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제 말씀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저는 결국 승리, 하다가 들어갔네요. 승리입니다. 결국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까지 제가 2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전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6개국, 6개 도시 그리고 7번의 전투에 반복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복하면서 무엇을 키워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특별히 영적 감각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반복하면서 결국 길러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다.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가 고해야 되는 건지 멈춰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은 무엇에서 길러지느냐?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해서 길러진다.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남부 지역, 이제 우리가 반복했던 그 모든 지역의 전투를 마치고 이제 그 10장을 마무리하는 지역의 그 마무리하는 내용이 오늘 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광활한 지역과 여러 도시들이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진멸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결국에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에 승리한다. 우리가 왜 결국에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그런 메시지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반복하면서 결국 끝까지 승리했던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도 같이 취하면 우리도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그렇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승리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과 4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굉장히 넓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던 대로 남부 지방의 차례대로 반복하면서 치는 것들뿐만 더불어 오늘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와 가사까지 그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다 쳤다라는 것입니다. 도시를 바탕으로 도시를 중점적으로 쳐서 결국엔 그 곳 남부 지역을 꿰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꽤 넓은 지역이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온 땅도 있고 온 산지도 있고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국지, 아주 작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고 광활한 지역을 차지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42절에 보시면 이 정복 전쟁을 마치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어떻게 빼앗았다고요? 단번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소 8번에서 9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에게 쳐들어와서 그것들 도우러 갔고, 그래서 그곳에서 연합군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렸고 해가 멈췄고 그것들을 따라 들어갔다가 왕들이 숨었고, 그리고 그 남아있던 전장들을, 군사들을 다 없앤 다음에 왕들 죽이고 반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8번에서 9번, 최대 10번 정도까지의 전쟁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 이 전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단번에 빼앗았는가? 그냥 이성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43절에 보시면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갈을 떠나서 남부 지역을 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단번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전투가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끝나는 전투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꽤 넓은 지역이었고 이동하는 데에만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단번에, 한 번에 이것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쉬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묵상을 통해서 발견했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넓은 지역들의 반복이 결국 이것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인데, 결국 무엇이냐? 이 큰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믿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사명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볼 때에, 많은 큰 사명들을 볼 때, 이거 언제 다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못하겠다, 나는 어렵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잘 쌓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내가 잘 쌓아가고 있고 믿음으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양교회 부임해서 이제 오늘이 9월 말이니까 이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정도 되면서 여호수아를 10장까지 봤는데요. 이 10장까지 한 번에 이것을 설교했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느 순간 10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1장을 다시 보게 될 텐데, 이 1장부터 10장까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활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큰 부분들을 어떻게 설교했는가 생각해 보면 매주 주일마다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들과 비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크게 바라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맞닥뜨려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큰데, 주님, 제가 여기에서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들을 실행해내기가 처음부터 겁을 먹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골리앗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군대들이 처음부터 그 사이즈에 압도되어서 처음부터 싸울 생각들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있었던 모습들이 그것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광활하고 넓은 가나안 남부 지역, 최소한의 9번에서 10번의 전투를 기록했던 그 전쟁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한 번과 한 번의 그 전투에 집중했던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번에라고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묵상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은 바로 지금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이것들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이것이 큰 사명이 되었구나를 돌아보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지금 오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골리앗 같은 것을 쌓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부담스럽지만 이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만나고 있는가? 내가 싫어하고 내가 속상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앞닥뜨려 두고 있는 그 부담스러운 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믿음은 계속해서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쌓이고 오늘의 말씀이 쌓이고 오늘의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결국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감당해냈던 그 하루들이 쌓여서 돌아보았을 때 오늘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사명에 사용하여 주셨구나. 나를 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비전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로 지금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승리가 쌓이면 오늘의 승리가 되고 오늘의 승리가 쌓이면 내일의 승리가 되고 그렇게 오늘 지금을 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결국 승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앞두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큰 실력과 믿음이 쌓여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미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좀 42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루에 30분만 영어 공부할 걸. 하루에 30분만. 만약에 제가 수능을 좀 잘 봤거든요. 수능 1등급이었습니다. 네, 하나 틀렸어요. 수능 때 하나 틀렸어요. 잘했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영어 그만큼 못 하거든요. 그때 내가 좀 쌓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30분 차차하더라도 10분씩이라도 내가 지금 만약에 그것들을 쌓았으면 얼마나 지금 영어를 유창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때 좀 더 볼 걸, 지금 내가 좀 더 공부할 걸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성경 볼 걸, 좀 더 예배에 좀 더 귀를 기울일 걸 하는 생각들이 지금 듭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설교를 읽을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부족함을 느끼고 매주마다 이 성경 메시지를 뽑아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매주 느끼거든요. 그때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 더 쌓아놓을 걸이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후회를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다시 영어 공부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읽어야지 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쌓아서 내 10년 뒤를 돌아봤다라고 생각하면 제 10년 뒤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오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쌓아가시고 실력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오늘을 살아내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왜 이들이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으므로. 이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이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이들이 정말 뛰어난 군사여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우리가 재밌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은 계획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었던 전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선포하고 니네 우리랑 싸워 라고 이야기하고 간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휘말린 결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에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을 보고 5국의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쳐들어간 겁니다. 기브온을 쳐들어갔는데, 기브온이 이제 우리가 화친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여호수아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왕들을 네 손에 붙여주셨다 하고 그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이 전쟁은 그들이 계획한 것으로 흘러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휘말려서 들어간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적속을 시작하면서 그 남부 지역을 한 번에 차지할 것을 계획하고 떠났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상대할 군대가 몇 명인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몇 도시들을 싸워서 이겨야 될지를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쌓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삽니다. P도 나름대로 러프하게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J들은 꼼꼼하게 세우고 P들은 러프하게 세워갑니다.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 계획들이 내 생각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변수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들이냐 생각해 보면 휘말리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계획하고 나아가지만 그것들 가운데 큰 세대의 흐름 가운데 어쩌면 수많은 변수 가운데 우리는 휘말리고 우리 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수많은 그런 변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늘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군대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양교회 온 것도 계획해서 온 것이냐? 계획 가운데 없었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제 사역을 마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늘 즐겁게 사역하고 있는데 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청주에서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옮기셨고 또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있었던 내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은 우리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만 생각해도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예배드릴 것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 계획들이 틀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코로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내 계획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 힘으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 이것처럼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휩쓸려 살고 변수 가운데 살고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특수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만 이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계획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잊지 않아야 된다. 2절과 약간 두 번째 메시지 포인트가 비슷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단벗에 빼앗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이스라엘 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습니다. 그 연합국의 편에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시편 118편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18편 6절 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실까요? 내 편이실까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고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 편일까요? 그 사람도 교회 다니니까 그 사람 편일까요? 제 편일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을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 확신하십니까? 저는 다윗이 왜 이렇게 확신했는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지금 그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과 다 떠나서 편안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 분노가 없었을까요? 원수 갖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옷만 베고 그 옷만 벤 것으로 마음이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누리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섰음을 알기에, 내가 그만큼 노력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제가 첫 번째 메시지 포인트에서 믿음의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오늘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오늘을 내가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오늘을 믿음의 오늘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오늘로 쌓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래서 내 상대방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 사람이 내 대적에 섰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원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데에 지혜로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내가 점점 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내 믿음의 오늘을, 하루하루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부단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포인트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승리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승리가 결국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여 주는데요, 오늘 말씀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베이스 캠프 길갈로 돌아온 것입니다. 피 튀기는 전쟁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 9번, 10번?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군대들 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살고 있는 연약한 아이들도 아마 진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쟁은, 이것은 우리 지금의 시대에 죄와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했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어쩌면 굉장히 정말 참혹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전쟁은 무엇이었느냐? 정말 피 튀기는 전쟁과 같은 싸움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쩌면 승리하면서 사기는 올라갔을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또한 에너지가 소진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길갈로 돌아갑니다. 결국 길갈로 돌아가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쉬었을 것입니다. 안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6일 동안 정말 피 튀기는 전쟁처럼 정말 참혹하고 잔인하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안식이 필요하고 충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로 돌아가서 전쟁이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죠. 다음 주부터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그런 이제 가나안의 북부 지역의 전쟁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휴식을 하고 안정을 취했겠죠.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당연히 전쟁이 있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영역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완전히 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다음번 전쟁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번 북부 지역에는 누가 있으니까 우리가 1일차에는 누구를 치고 그것들을 전술을 계속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쉬고 있을까요? 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길갈로 돌아가서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주일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일간 6일간 정말 치열하고 힘든 전투를 보내고 이곳에 와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월요일날 가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쌓여 있잖아요. 좀 있으면 우리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잖아. 그럼 공부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고, 우리 월요일날 되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이만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와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여러분 가운데는 온전한 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비해 두신 안식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나를 보살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내 일주일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도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내일 일들을 계산하면서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온전한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길갈로 돌아오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에 승리합니다. 결국에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온전하게 안식을 취하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들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없으면 또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다음에 내일의 삶을 똑같이 승리하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이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 사여 주심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오늘로 6일을 채워갈 때 오늘의 이곳에 와서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이곳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받아서 또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을 목숨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목숨처럼, 다른 어떤 것들보다 최우선순위로 삼고 예배를 지키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일주일간 살아봤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곳에 와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남은 일주일이 얼마나 또 힘들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곳을 목숨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시험 기간 때 예배를 와야 되겠습니까? 공부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예배 오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결국 우리 가운데 승리가
오고 그 승리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진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일주일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오면 이 자리에는 진짜 안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승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 이곳 길갈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이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안식을 가져다 줌을 기억하면서 이곳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반복하면서 늘 쉬운 일들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승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의 오늘을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우리 가운데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이 반복적인 삶이 안식이 되고 휴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치열한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받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핸드폰이 충전이 필요하잖아요. 핸드폰 충전에 보조 배터리가 있고 집에 있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완충할 수 있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승리를 마치고 돌아와서 길갈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핸드폰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 충전기에 쭉 들어가서 무선 충전기든 유선 충전기든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휴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길갈로 돌아와서 안식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충전하는 우리들이 되면 우리는 늘 승리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방전되겠죠. 우리는 방전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는 무엇이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오늘을 쌓아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충전을 누리고 휴식을 누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믿음의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우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모습. 이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지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실력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들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린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과 삶의 괴리가 있습니다. 실력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믿음은 큰 것 같은데 이것들을 내 삶으로 옮겨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내 안의 것들로 가득 채우면 결국 승리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며 내 안이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내가 가득 채울 때 오직 주님만이 강하시며 아버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